한원이라는 제목으로 경외함 시리즈를 계속 지금 같이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는 믿음과 순종 패턴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통해서 너의 신앙을 증명하라,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 하면 순종을 잘 하시는 분이 있지만 순종 잘 못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순종 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돼요? 그럼 그분들은 교회에서 그럼 늘 루저입니까? 그분들은 늘 그럼 교회에서 어떠한 책임도 맡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든지 앞자리에 계신 분이 있고 뒷자리에 계신 분도 있어요. 뒷자리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같은 교회 우리가 한 공동체와 한 지체 아닙니까?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믿음과 순종이라는 고정된 패턴으로 자꾸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순종에 훈련이 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패턴이 지금 계속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제가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패턴을 지금 후기 산업 사회에 우리가 새롭게 적용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가 같이 공부하는 젊은 목회자들 그룹이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나이 든 축에 속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봐도 그런 분들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답답할까? 교회 들어오면 이렇게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 그런 게 압박으로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자유함을 입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참 고루한 사람 축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성환 집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열린 예배로 나갑시다라고 했을 때 제가 흔쾌히 그걸 받은 거예요. 왜요? 제가 알아왔던 패턴이 다 꼭 정답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본질적인 것 외에 비본질적인 건 얼마든지 같이 우리가 협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통적인 교회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지금 열린 예배의 패턴이 오히려 접근성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들 들어오셔도 전통적인 교회라고 하는 분위기보다는 좀 더 친근감을 느끼고, 어떤 분은 초대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자주 가지 말아야 되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말씀에 빠질 것 같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안 빠지려고 좀 거리를 둬야 되겠대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작정하시면 그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 순종 패턴이 아니라 믿음 경외 패턴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믿음 순종보다는 더 여러분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 개에다가 목줄 매듯이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젊은 시절에 자꾸 교회에서 제가 뛰쳐나갔던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만 가면 목줄을 꽉 매갖고 반경 1m 밖에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압박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젊은 시절에 자꾸만 교회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너무나 즐겨했어요. 그 보면 그 지와 사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나르시스와 골드문트가 있는데, 골드문트라고 두 명이 같이 수사합니다. 같이 그런 이 사제의 길을 걷고자 공부하는 사람인데, 결국 사랑을 하고 꿈이 많고 예술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를 많이 가졌던 골드문트는 결국 그 학교를 뛰쳐나가요. 제가 젊은 시절 그렇게 살았어요. 골드문트처럼 교회만 오면 수도원 같고 아주 너무나 답답했어요. 너무나 높은 성벽 같아서 교회가 좋긴 했지만, 그래서 탈출을 많이 감행했어요. 자, 그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앞에서 보여주는 나와 뒤에서 홀로 있을 때 나는 다른 모습이에요. 교우들이 보는 나 혼자서 사회에서 무교동, 북창동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네. 그 뒷골목을 돌아다니는 저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비롯됐나 봤더니 제가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사회는 인간적인 곳이고 제가 이원론에 빠졌던 거예요. 종교적인 이원론에 빠진 거예요. 이원론은 뭐예요? 거룩한 곳에 가서는 우리가 거룩한 행동, 거룩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들 사는 곳에 가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아무렇게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런 악한 이원론에 빠지면요, 신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저 사회 북창동 저 무교동 그 뒷골목에는 하나님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내 마음대로 해도요, 거긴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지 않으시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신앙이 올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지금 이 신앙은 카톨릭적인 신앙이에요. 카톨릭은 세상을 자연과 초자연으로 딱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연이다. 이 자연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셔요? 초자연의 세계에 계세요. 초자연은 어디입니까? 초자연이 바로 성당이에요. 성당 안에 초자연적인 세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와야만 무조건 구원을 받아요. 성당에 누구예요? 거룩한 아버지를 통하여 구원받고 거룩한 물을 통하여 항상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고요. 거룩한 분에게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요. 이원론적인 교회예요. 이원론적인 교회는 철저하게요, 세상에 나가면 자유함을 입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성당에 들어오면 또 고해성사를 하고 또 무겁게 자기의 세상에 있는 무거운 짐을 신부님을 통해 다 털어놓으면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면 또 이제 자유함을 입고 나가서 마음껏 또 죄 짓는 거예요. 저도 성당에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 다녔지만 제가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에서 제가 헤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잘하지 않고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늘 고리탑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목사님은 늘 우리를 저렇게 교리 속에 붙들어 매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답답함이 젊어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쭉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여기 와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교회는 이원론적인 신앙이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신앙을 이원론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 순종 패턴으로 하니까 여기에 순종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장학생이니까 교회 생활을 계속해도 되고, 그 패턴에 쫓아가지 못하는 많은 루저들은 그냥 나가서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살아도 교회에서도 더 이상 뭐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나 자신도 행복해요. 편안해요. 이런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들, 질병이나 아주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대형 사건이나 감옥에 들락날락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사건을 만나면 그때 내 신앙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나를 지켜왔던 그 신앙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나는 뭐지? 내가 그동안 찾았던 하나님,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없어요. 왜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패턴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보십시오. 이제 제가 그것을 제시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패턴은 제가 어떤 만든 패턴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구약부터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부터 이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쫓아서 순종해야지라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믿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선물을 주신 분을 내가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선물을 누가 줬는데 선물을 주신 분을 모르는 건 우리가 극히 드물잖아요. 뭐 익명의 산타도 아니고 대부분은 선물을 주신 분이 귀한 거잖아요. 선물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이 너무나 고귀하고 그분한테 감사한 거잖아요. 선물 앞에 절하진 않잖아요. 그 선물을 주신 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오늘 나오는 요셉도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선물을 주신 분, 믿음을 주신 분, 그분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분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경외의 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보세요. 그때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칠 때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자유예요. 힘들고 지칠 때만 하나님 만나주면 돼요. 하나님 이거 있으니까 이거 해결받으면 또 나가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이는 것만 순종하면 돼요. 유대인들이 결국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했지만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부분을 잘 커버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에다가 자꾸만 십계명을 해석하고 또 재해석해서 계속 많은 율법과 많은 조항들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유대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유대교는 기본 하나님 말씀하신 십계명에다가 그걸 해석하는 613가지의 여러 조항에다가 거기다 계속 해석을 덧붙이는 거예요. 랍비들의 해석을 덧붙이고 또 덧붙이고 그게 결국 게마라가 되고 그게 결국 탈무드가 되고 그게 결국 미드라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부 다 그 모든 것을 다 믿고 쫓아가야 돼요. 믿음, 순종.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현재 믿음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패턴으로 나가게 되면 계속 뭘 만들어야 돼요? 저는요 계속 여러분에게 율법조항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줘야 돼요.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땐 하지 마. 그건 해. 목사님 이럴 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규례와 율법과 강령을 계속 공급해 주는 사람 돼요. 이게 믿음 순종 패턴의 한계입니다. 근데 믿음 경외 패턴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럼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으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셔요. 그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에도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내재성의 하나님, 내주성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하나님의 눈만 피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 초월적인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늘 느끼는 거예요.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예배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만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단을 쌓고 내가 소를 잡고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도요. 제가 화장실 갈 때도, 제가 집안에 있을 때도, 제가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서 시답지 않은 얘기 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내주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 내재하셔서 그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자행자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죄를 먹고 마시지 못하잖아요. 이게 계율입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이건 율법을 초월한 거잖아요. 무엇을 지켜라 말라 하라 그만둬라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행동 거지와 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 멋대로 행동합니까? 제 마음대로 말합니까? 제 감정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제가 다 토해냅니까? 다르잖아요. 자,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만난 사람들, 믿음, 경외.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아주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갖다 버린 형들 10명이 있어요. 그 형들에 의해서 형들이 너무나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는 건 하지 말자 그래갖고 다른 꾀를 냈습니다. 뭐예요? 그 요셉을 사막의 대상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한 거죠. 돈을 받고 팔았어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막내 동생을 팔아서 막내 동생이 그때가 17살이에요. 17살 고1 나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팔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가서 거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가신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갈 때 구덩이에 들어갈 때 같이 계셨고 요셉이 끄집어내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그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같이 가면서 요셉을 계속 지키신 거예요. 요셉과 함께 요셉의
외로움과 어려움과 배신감과 복수감을 함께 하나님은 그 옆에서 다독거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라고 하는 아주 대제국의 황제,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시위 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그 시위대장의 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총무 역할을 맡긴 거예요. 모든 가정의 집사장 역할을 다 맡겼어요. 그 일을 다 했어요.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갓난 신고를 다 겪고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바로 다음으로 애굽의 제2인자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애굽의 총리에 올라갔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래요. 요셉이 오늘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주 굉장히 책 많이 팔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총리가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꿈꾸면 여러분도 지금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꾼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미국의 부통령 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꿈꾸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어요. 꿈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랐다?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하는 자연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꿈꾼 것과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뭡니까? 그런 꿈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얘기해서 그런 엄청난 학대를 받고 팔려나가고 고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꿈이, 여러분 그 꿈 내용 보세요. 꿈 내용이 해와 달과 별이 바로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꿈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아니 그럼 요셉에게 총리 된다는 꿈이에요 그게요? 애굽에 나가서 요셉이 총리 된다는 꿈의 해몽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갖다 붙이냔 말이에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꿈을 적당히 또 포장합니다.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비전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고 그게 위대한 사람 되었다. 믿음의 명문가 정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속지 마셔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을 만나 주셨고 요셉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됐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왔어요?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무한하신 인격으로 바로 요셉과 늘 하나님이 교통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무한하신 인격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인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이 있는데 우리의 인격은 유한한 인격이고 하나님의 인격은 무한하신 인격이에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과 인격은 뭐예요? 인격은 서로 말하고 듣고 교류하고 교통하고 그런 거잖아요. 강아지도 오래 키우다 보면 강아지하고 여러 교류가 되잖아요. 내 말을 알아듣잖아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발레라면 발레고 이건 인격적인 교류는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것은 훈련과 우리가 조건반사에 의한 훈련이죠. 그것은 인격적인 교류는 아니잖아요. 봐요. 하나님과 바로 요셉은 이런 인격적인 교류를 한 거예요. 인격적인 교류하니까 늘 어디 가든지 간에 자신 있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뭘 배운 게 있겠어요? 뭘 아는 게 있겠어요? 외국어를 알겠습니까? 히브리어만 할 줄 아는 이런 초나이가 저 애굽의 말을 할 줄 아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그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서른 데 가서 거기서 뭐예요? 아주 모든 사람들이 역할 모델 될 만큼 그렇게 승승장구하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요셉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생각하냐면 요셉을 아주 자기들 프레드 생각하자면 창세기 50장에 13장이 바로 요셉에 관한 얘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38장만 빼놓고 그 전부 다 13장이 요셉에 관한 얘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요셉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요셉이란 뜻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그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만난 것이 과거형으로 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형제님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과거에 하나님 내가 만났다고 한다면 지금도 만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에겐 무시간이에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만났다고 한다면 지금도 만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얘기해요? 과거에 한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가 틀린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만났다면 지금도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에게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특징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뜻은 바로 두려워한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지만 이것은 뭐예요? 이 경외함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가는 두려움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두려움과 지옥에 가는 경외와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경외는 원어가 달라요. 제가 원어 얘기 말씀 안 드릴게요. 달라요. 지옥에 가는 두려움은 공포와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공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요셉이 오늘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첫째는 요셉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속으로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모든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우선순위 1번이 밥이고 자기의 외모고 자기의 출세고 자기의 성공이고 이게 자기 우선순위 1번이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의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하나님, 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생활이 바뀐 거예요. 그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자기의 형들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자기의 형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동생도 팔아먹고 얼마나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광야의 문화에 익숙해서 광야 사람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광야 출신이지만 요셉은 아니에요. 요셉은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이 늘 하나님 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성적으로 유혹을 하고 같이 동침을 하자고 그렇게 오랫동안 못 살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요셉은 거절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요셉이 17살 때 팔려가서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면 13년간의 세월 동안 우리가 그 안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생활 뺀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이상은 충분히 그 집안에 가정총무를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나게 10년을 곱하기 365하면 얼마예요? 3650일 하루에 한 번씩만 유혹했다 하더 3650번의 유혹을 거절해낸 거예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런 도덕, 내가 윤리, 이게 나한테서 나온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요셉은 그런 데서도 의연하게 견뎌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니까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읽어보시면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형제들과 다 극적인 해우를 하고 전부 다 70명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전부 다 애굽 땅으로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고센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살게 하면서 그 땅에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성경에 큰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보디발이 누구랑 결혼했죠? 잘 모르실 거예요. 자, 보디발이 결혼한 사람은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누구의 딸이냐면 제사장의 딸이에요. 온의 제사장. 예,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요셉은 제사장 가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합법적으로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하에서 합법적으로 이 사람은 제사 드리는 권한을 받은 제사장 가문이 된 거예요. 보세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누가 방해해요? 누구도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합법적으로 이걸 받은 거예요. 받아서 제사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제물이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바로 자기네 형제들 70명을 고센 땅에 거기서 목축을 하게 하면서 그곳에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 권한을 가지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를 만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보세요. 합법적으로 70명의 자기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터를 마련해 준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400년 동안에 어떻게 한 민족이 태생부터 남의 민족에 그렇게 치하에 살면서도 자기의 언어와 정신과 종교를 잃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하여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되었는가? 어마어마한 우리가 지금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이 궁금증은 어디서 해결돼요? 바로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보디베라의 그 제사장 딸을 결혼을 자기 부인으로 삼음으로 인하여 거기서 난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제사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 70명을 고센 땅에 거기서 머물게 하면서 그들로 인하여 마음껏 제사용 목축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면서 거기서 합법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을 계속 70명의 유대인들이 그 신앙을 계속 갖고 보존하고 후대에게 물려주고 나중에 200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신앙을 똘똘 뭉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의 장례식이 있어요. 야곱의 장례식을 할 때 어디다가 묻습니까? 바로 헤브론 땅 그 막벨라고 그러다 묻는데 그 작업을 70일 동안에 그 작업을 쫙 하는 모든 과정이 뭐예요? 장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과정이에요. 바로 요셉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전 과정을 주관하면서 그 자기의 형제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를 자기 형제들에게 똑똑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결국은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다 떠났어도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믿음 지켰잖아요. 믿음 지켜서 결국은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부져줬을 때 이들이 결국 믿음의 공동체로 큰 여정을 가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위대한 것 아니에요.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나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 늘 나와 함께 무소부지하시고 늘 편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 책임져 주는 삶이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넘어질 수가 없잖아요. 넘어져 다시 일어나잖아요. 뒹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백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위대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